사랑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가 풍성하게 경험되시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고난 받는 걸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하시는 걸 왜 원하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선 말씀인 17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 후반부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22절까지 바로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죽으셨다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죽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바로 앞절 17절에 나오는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번역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18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베드로는 이미 앞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배우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 할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 본성을 억누르고 나의 본성을 억누르고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데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도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 18절에서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요.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을 베드로가 왜 굳이 할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났습니다 라고만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굳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살아남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육체를 죽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아라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육체의 고난, 육체의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서 이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쳐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고난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체의 죽음과 영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려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었는데, 간단한 예로 가정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편한 남편에게, 가장 편한 아내에게 편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것, 한번 참는 것, 온화하게 말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말하면 막대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막대하기 편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내 육체의 정욕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장 1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쉬운 곳, 바로 가정을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은혜가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자들에게는 비록 우리의 육체는 고난을 받을지 모르나 영은 살리심을 받았노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체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에 순종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2024년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다 죽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언행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은 더욱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19절, 18절까지 설명한 뒤에 19절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이 단락을 뛰어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문단을 점프해서 그냥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 본문은 이 성경 전체에서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앞선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9절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 여기서 옥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구나.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갈 만한 영들에게 또 선포하셨다는 이 말은 또 어떻게 들립니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단들에게도 되게 많이 오해 구절로 사용이 되고, 또 연옥 교리를 설명할 때도 이 말씀이 사용되고, 또 죽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을 할 때도 이 말씀이 사용되고요.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우리의 사도신경에 지옥 강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옥 강화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을 비방하면서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근거 구절로도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본문이 사용이 됩니다.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포커스가 지옥에 맞춰져 있으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고 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은 왜 선포하셨을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구원받을 여지가 없을 텐데 라고 지옥에 온갖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뭘 의미하는가 라고 원어를 봤는데, 그냥 첫 단어에서부터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이 옥에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당연히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는 보통 게헨나 또는 구약에서는 스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또는 게헨나보다는 덜 쓰이지만 타르타루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지옥을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옥은요, 헬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게헨나도 아니고 타르타루스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옥이라는 단어는 표현 그대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바로 그 감옥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사용된 옥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잘 해석해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이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영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앞선 말씀에서는 반대였잖아요. 앞선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는데, 육체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영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 그 영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사용된 영은 죽었다, 감옥에 갇혔다,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영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이 고난을 받게 될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옥에 갇힌 영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노아의 시대 때 방주를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다라고 20절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보면 약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00년 동안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아주셔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3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어쩌면 그 더 많은 세대가 흘러내려올 동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지하 깊은 곳에다가 배를 지었나요? 노아는 해발 5,000m나 되는 아라랏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축구공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방주를 100년 동안 지어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영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다, 고난받는 영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영들은 고난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했던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죠. 이 네 가지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일은 마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들,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움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100년 동안 기다려주셔도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정욕만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았는데 그 세월이 무려 100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년 동안 얘기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노아의 시대 때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8명.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의로웠나요? 성경에는 노아 한 사람만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정말 방주에 탈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인 겁니다.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도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저는 그 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서 방주에 탈 만한 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거칠고 너무 좁은 표현이라면 노아의 가족 정도, 노아를 제외한 7 식구 정도의 의로움, 노아를 제외한 7 사람 정도의 인정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단 8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8사람이 아니라 그 방주 밖에서 절규하면서 나무 배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피 흘려가면서 가장 끔찍한 익사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도 되게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나야지요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기준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딱 8명 정도 되는 기준이라면 누가 섣불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베드로는 참 감사하게도 이 노아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탈 사람들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빠져 죽었던 그 물을 얘기하면서 그 물이 전에는 사람들에게 죽음이고 공포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너희를 향한 구원의 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물에 빠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더라도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을 세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은 다 세례도 받고 이미 성찬에도 몇 번씩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세례를 받는다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딱 끊어지지 않죠.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해도 성찬에 참여한 뒤에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처럼 이 넘치는 물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록 노아의 방주에 탈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선한 양심을 주세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육체와 죽은 영, 그리고 반대로 죽은 육체와 살아있는 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려주시지만 반대로 노아의 시대에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내 육체는 늘 즐겁고 내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 영은 옥에 갇힌 사람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비교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024년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기대가 있고 많은 목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에는 좀 더 나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단도 했습니다. 말씀은 몇 장씩 읽고 큐티도 안 빠지고 기도는 더 오래 하고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는 아닌가? 더 나은 목사, 더 인정받는 목사, 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유익하겠지만, 올 한 해에는 내가 나의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없앨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내 몸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결정을 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 식사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 영은 건강하게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2024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다 죽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인도받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 일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